우리 사람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죠.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시력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허락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눈이 나쁜 분은요,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또 이해력이 부족하면 보고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이런 제약이 많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어도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아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1998년입니다. 영국의 버밍업이라는 도시의 시의회 의원들이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을 윈터벌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의견서를 시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윈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윈터, 겨울이라는 단어와 페스티벌, 즉 축제를 합친 말입니다.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고 대신에 겨울 축제, 윈터벌이라고 하자. 그 이유는 오늘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연시의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기 때문에 윈터벌로 쓰자,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영국 성공회는 영국의 국가적인 종교가 성공회입니다. 시위원회의 발상은 세속주의의 극치요, 윈터벌이라고 하는 이름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업적인 단어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비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43대 44대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 이 사람도 역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임기로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을 하면서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던 인물이 부시라는 대통령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쩌자고 해피 홀리데이로 지 마음대로 바꿉니까? 대통령이 바꿔도 되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에 거의 종교가 거의 기독교라고요.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성탄절은 정말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차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성탄절 자기 생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지. 생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엉뚱한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또 이상해요.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유래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소아시아에 미라라고 하는 도시를 관할하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신부죠. 그는 어느 날 어떤 가난한 가정에 세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그때 딸들이 결혼하면 아마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봐요. 너무 가난해서 그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주교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어떻게 하면 표시를 내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성탄 전날 밤 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니콜라스는 돈 주머니를 벽난로 굴뚝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벽난로에는 마침 말리려고 걸어놓았던 양말들이 있었는데 굴뚝을 타고 들어간 돈 주머니가 양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양말을, 그러니까 하루 신고 빨아서 또 말고 신고 그랬는지 그 굴뚝 안에 말려려고 왔던 양말을 꺼내서 신다가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을 발견하고 모두 기뻐했고 지참금이 마련해서 그들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과 이 사람들이 가정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를 좋아했던 니콜라스, 이 주교가 죽자 교회는 니콜라스를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들의 성인으로 추대해서 성 니콜라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후에 네덜란드 선원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식 발음이 뭐냐면 신텔클라스가 네덜란드식 발음이에요. 이 신텔클라스라는 말이 오늘날 산타크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탄절에 우리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성탄 선물이 아닙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성탄 선물이 되는 것이 옳시다. 1992년에 창간된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조그만 잡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 그녀의 행복지수 4,750원이라는 제목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녀의 행복지수 4,750원.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982년 2월 15일에 첫 방송을 타고 1993년 3월에 종영된 프로그램, 한 10년, 횟수로 11년 했던 프로그램이죠. 꽤 오래된 이야기가 11시 만납시다에서 반영을 됐었는데 그 소녀가 초대가 된 겁니다. 그 소녀는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생김새의 소년이었고 아마도 성실하게 사는 소녀 가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 토크쇼에 초대되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소녀는 병든 할머니와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산동네에 산다고 말합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자신도 남들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때 김동건 아나운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고 그 소녀에게 물었어요. 이 소녀는 동생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평소에 타보고 싶은 바이킹이라는 놀이기구도 타고 싶다고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합니다. 김동건 씨의 눈이 붉어지며 그 비용을 자신이 낼 테니 얼마면 되겠냐고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의외의 제안에 소녀는 조금 생각에 잠기듯 하더니 그러더니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한 게 4,750원이라고 대답하면서 상세한 사용처를 밝힙니다. 두 사람의 입장료, 그리고 하나씩 사먹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바이킹 요금, 대공원까지 가는 버스 요금, 토탈 4,750원. 그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속으로
10만 원쯤 생각했던 나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12가지의 핑계를 대며 그들을 돕는 걸 망설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은 성탄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겨울축제 선물일 뿐이옵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년 성탄절에는 겨울축제 선물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 선물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얀마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첫 번 성탄 선물은 성 니콜라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탄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성탄 선물이 올시다. 주후 180년경 예수님께서 오시고 180년이 지난 후 지금의 프랑스 리옹 지역에 교회를 섬기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300년 때까지. 또 하나는 이단들이 성행함으로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정의하기를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함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쯤 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 정의했는데 그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신학적 정리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갖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그가 우리와 같이 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함이라 이레네우스. 그가 인간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되기 위함이라 아타나시우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고통쯤이야 못 견디내겠느냐?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냈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이 그 무서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는데 그까지 박해가 뭐가 두렵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서로 바뀐 날이 바로 성탄절이옵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바뀌어진 날이에요.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인간의 몸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순간성이 바뀐 날이 올시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시간 가운데 오셨고 그 대가로 우리는 순간적인 삶을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된 것,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탄절은 그러기에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이 바뀌어진 날이, 만세전부터 계셨고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서로 바꾸신 날이,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앉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깊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탄의 의미를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맞바꿔 주셨으니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나는 어리석게 되고 그 대신 너희들은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 나는 약해지고 그 대신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 나는 비천해지고 그 대신에 너희는 존귀해져야 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성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악 가운데 사는 나를 위해 거룩한 자리를 내놓으시고 거룩한 자리를 버리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 내가 당연히 당해야 될 죽음의 고통을 나를 대신해서 겪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탄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런 성탄 선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성탄 선물이 풍성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죄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방법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나와 같은 분이죠. 예수님 나와 같은 분이에요.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며 같은 풍경을 보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보든 주님이 함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탄생하신 것입니다.